여러분은 새해에 산에 올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해가 뜨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새해에 좀 좋은 기운으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로 산은 늘 붐빕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르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 성도님들 따라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죠. 새해 예배를 마치고 가장 첫 시간에 산기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곳곳마다 그 이불을 바닥에 깔고 추우니까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산에서 기도하면 실제로 집중하기도 좋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도 같고 신앙도 많이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게 참 신비해서요. 분명히 보이지도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또 때로는 침묵으로 내 마음을 열어볼 때 신기하게도 큰 고통이나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막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실타래 얽힌 것들이 풀어지듯이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참 신비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신비한 만큼 또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만큼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 가면 잘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다 잘 살고 다 잘 되는 거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응답받는다는 거는 또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뭐 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간절하게 많이 기도하면 혹은 목사님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세게 기도해주면 그게 좋은 건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지 나는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이게 기도가요 얘기가 많이 되는데 또 이렇게 뭔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로 주셨는지 깊이 경험하고 좀 이 특별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명인사가 되셨어요. 병도 많이 고쳤고요. 예수님의 지혜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던 사람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고 예수님 할 일도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과 분주한 일상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만 깊고 친밀하게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이때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산에 올라가셔서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요. 사실 수시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갔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나 분주한 일들,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나아가서 이렇게 앉아보면요. 매일 기도해서 집중이 정말 잘 되고 습관이 잘 잡혀있을 때에도 기도하려고 가만히 눈을 감으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들, 멍한 것들, 소리들, 일, 그런 분주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소리내서 읽거나 또 실제로 노래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게 저 나름대로 사람들의 어떤 소리, 또 막 바쁜 상황에서 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저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말한 찬양이 이제 노래나 음악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쩔 때는 시편 읽은 그대로 제가 나를 향한 또 나와의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큰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저도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참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따뜻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꼭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수시로 대화하듯 기도하는데요. 그런 것도 좋죠. 물론 제가 교회에서 혹은 새벽에 어디 따로 꼭 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애인, 연애하는 관계에서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말로는 사랑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할 때만 전화 걸고 내가 원할 때만 막 말하다가 내가 급한 일 있어 그럼 또 가야 되고 내 기분과 상황대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런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관계의 질을 떠나서 하나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 때나 얘기하고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막 판단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마음은요. 정말로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 할 수 있는 행동, 그런 기도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불렀다가 다시 불락시켰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요. 집중해서 30분 이상은 봐야 뭔가 감정이 제대로 잡히고 캐릭터들도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가 더 좋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성품과 인격도 온전한 하나님이셨잖아요. 어떤 유혹도 말씀으로 싸워 이기신 예수님께서도 막 소리가 많고 분주하고 이럴 때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잠깐 떠나서 한적한 곳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루가 얼마나 바빴게요. 폭우가 이는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의 일과는 정말 바쁘고 피곤한 하루하루였었어요. 그런데도 새벽이면 또 어떨 때는 밤에도 기도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그냥 산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거보다는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수많은 소리들, 분주한 상황들 속에서 수시로 그냥 기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멀리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만나셨다면 하물며 죄인이며 연약한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그런 기도 생활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소란스러운 것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신 적도 많지만 때로는 제자들, 특히 이 세 사람과 동행하셨습니다.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고요.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었었어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도 그랬지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 이렇게 손잡아 일으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이 세 사람과만 동행하셨어요. 성경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게 끝나고 나면요.
가장 가까이 최측근에 있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그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 비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기도할 때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도 지금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거고 왜 하는 건지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죠. 그런데 그때 아주 그 중요한 혹은 위기의 상황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냐면 전체 회중과 함께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사라지신 후에도 또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이들은 당황하거나 자기 성격대로 일을 해결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격 진짜 급하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졸던 사람들이에요. 졸고 다혈질이고 싸우고 갈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저도 비슷해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마음이 그냥 좁긴 좁아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필요한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처음 이 깊이 기도해본 경험은 이제 철야 기도였었어요. 하루 24시간 정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 멘토 목사님께서 상명아, 그럴 때는 금식 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교회로 갔어요. 준비도 없이. 근데 뭐 보고 들은 게 이렇게 깊이 철야 기도 하는 거가 어릴 때 본 적은 있는데 이게 막연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는데 한 1, 2분 뭔가 정신없는 생각이 지나가고 5분도 안 된 것 같아요. 할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졸았어요. 바로 교회에서 그냥 잠들었어요. 나 금식 기도 해야 되는데 배는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면 배고프니까 물 마시고, 이건 뭐 금식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24시간 굶으면서 잠만 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었어요. 그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요. 기도에 참석하면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하시면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어떨 땐 찬양도 하고, 기도 제목도 막 이렇게 이거 기도합시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이런 거구나, 기도하는 방식도 내용도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은 게 99년도니까요. 신앙생활 한 그 시간이 참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고 뭐 설교 내용들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많이 잊혀졌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건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근데 뭔가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과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산에 올랐던 그 기도의 자리의 공기, 그 분위기, 그 마음, 그 사람들 아직도 떠올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는 말로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항상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유산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우리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성품, 습관, 어릴 때 조기 교육, 뭐 어떤 자산들, 유산으로 남겨줄 게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아기여도요, 손잡고 이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장성한 자녀여도 함께 손잡고 축복기도 해줄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아기들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잘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따뜻한 순간이 평생의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남은 생에서 가장 빠른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외모가 바뀌고 옷이 하얘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고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가 아주 이 특별하고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이거 얼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 황홀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영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화 내용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거절받고 죽을 것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요. 다 비슷해요. 광야에서도 겟세마네에서도 또 12제자를 선정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막 하나님에게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었어요. 한 예로요. 12제자 선정하기 전에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거든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제자를 선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제자를 선정하느라고 밤새 기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의 기준으로 선정했다면 그 12명의 제자를 선정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다 마찬가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소원을 빈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한 세 가지의 어떤 성질, 특성, 이런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성입니다. 본성 말 그대로 타고나는 거죠.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식욕,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본성. 이 본성대로 사는 것. 근데 이거는 사람만은 아니라 짐승들도 본성대로 살죠.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아주 선한 동물들이 있으니까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는데요. 짐승들에게는 어떤 모성, 또 어떤 충성 이런 것들 물론 더 훌륭한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러나 다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이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리고 아마 두 번째로는 인성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성은요. 사람의 됨됨이, 사람으로서만 가지는 특성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회, 문화의 도덕, 규범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아기가 어떤 사람들, 어떤 가족,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인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을 가진 사람이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성은 길러지고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은 인간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의 성향, 영혼의 품질을 말합니다. 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인성이 길러진다면 이 영성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길러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영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본성이나 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바램보다 더 앞서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내 뜻이 좌절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실제로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도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예수님 영성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 그 신뢰를 가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십자가 처형도 받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요술상자가 아닙니다. 부자 되게 해주고 원하는 것을 뚝딱 갖게 해주는 그런 마법이 아니에요. 저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탈모 되는 거 막지 못했어요. 기도해도 우리는 질병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코로나는 당장 물러가지 않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도 어떤 갈등과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지는 자리.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자리.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펜딩도 노가 거절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펜딩 기다려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구나. 기도는요. 내가 변화되는 자리예요. 많은 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출발하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나가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라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다.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막 설교 잘하고 뭔가 화려하고 기도 오래 하면 영성 있는 사람일까요?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뭔가 풍요롭게 잘 살면 영성 있는 성도이고 삶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영성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제로 변화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영성을 품고 배우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아주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대화의 내용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죽음, 고난, 버림받음, 거절 이런 거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거든요. 이 예수님의 영성,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기도의 자리가 올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산에 오를까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르는 분들, 어떤 아픔과 어떤 한을 가지고 오르는 분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 올라갔건 간에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결국 거기에서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죽음, 십자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마음에 품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이 하나님 닮게 변화되는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제자들 한때는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배신자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다 결국은 순교하거나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복음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이 결말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핍박과 박해에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배운 그대로 기도의 산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따뜻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래서 제2, 제3의 십자가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기도의 산으로 그리고 이 제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뒤따라갔던 한적한 따뜻한 기도의 자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